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 천지팔량 신주경이라는 경전입니다. 아, 네. 이게 부처님께서 그 무해보살이라는 분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여러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단시 사람들이 겪던 여러 어려움들 있잖아요. 무지함이라던가 탐욕, 질병, 또 오래 살지 못하는 단명 같은 문제들요. 네네.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이 경전이 제시됐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그렇죠.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네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시작 부분을 보면요. 무해보살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들을 쭉 나열해요. 아, 네. 어떤 것들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사람은 많다. 또 계율을 지키는 이보다는 어기는 이가 훨씬 많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등등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네요. 약간 뭐랄까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고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고통의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삿된 길, 그러니까 사도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는 거예요. 아, 삿된 길,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고통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로 이 천지팔량경을 내가 제대로 설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 해결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일단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하다. 그리고 바르고 참되어야 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세요. 사람 인자 형상을 풀이하면서 설명하기도 하죠. 네, 맞아요. 그런 비유도 사용하시고요. 올바른 도를 따르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윤택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전을 믿고 읽고 쓰고 지니고 다니고 또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것,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다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강조되는 부분이죠. 모든 죄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악기나 질병, 재난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받는다. 심지어 수명이 연장된다는 약속까지 주어지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집을 짓는다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 네네. 심지어 결혼하는 문제까지도 이 경전을 믿고 따르면 큰 기람과 복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와, 진짜 현실적인 복이네요. 근데 제가 특히 놀랐던 건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셔서 지옥에 떨어졌을 경우예요. 아, 그 내용도 있죠. 네, 자식이 이 경을 읽으면 그 부모님이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내용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또 주목할 만한 점은요. 네. 이렇게 온갖 현실적인 복을 이야기하면서도 당시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미신적인 관습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 부분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나거나 사람이 죽거나 결혼하거나 집 짓거나 할 때 좋은 날, 좋은 시간 따지는 거요. 네, 바로 그러죠. 그런 기륭따리 지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날마다 좋은 날이요, 달마다 좋은 달이며 해마다 좋은 해라고 딱 잘라 말씀하세요. 이야, 명쾌하네요. 중요한 건 날짜를 가리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날 이 경전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바른 마음을 갖는 것, 즉 내면의 상태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어떤 외부적인 조건,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죠.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 얻는 마음의 평안, 그리고 올바른 실천,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메시지예요. 와,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천지팔량이라는 이 경전 이름 자체의 의미를 풀이하는데요. 이게 또 불교의 깊은 철학으로 연결됩니다. 천지팔량. 그 의미가 뭔가요? 우리의 감각기관,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우리의 뜻, 이걸 합쳐서 육군이라고 하거든요. 네, 육군.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8가지 종류의 의식작용, 이걸 팔식이라고 하고요. 천지팔량할 때 그 팔이, 이걸 가리키는 것 같아요. 아, 육근과 팔식. 네. 이 육군과 팔식의 본질이 결국에는 공하다, 비어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곧 부처의 지혜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설명해요. 공, 콩, 비어있다. 이게 약간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죽시색 이런 구절을 떠올리게 하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핵심 사상을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 없이 텅 비어있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게 변하고 고정된 게 없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 경전을 비방하는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금세계는 나병에 걸리고 죽어서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상당히 무서운 내구인데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너무 극단적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만큼 이 가르침이 소중하고 귀하니 함부로 대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려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천지팔량 신주경을 쭉 살펴봤는데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좀 잘못된 믿음, 삿된 믿음을 버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따를 때 얻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이익들. 네. 그리고 동시에 궁극적인 깨달음의 길까지 제시하는 경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특히 그 미신을 타파하고 마음의 근본, 그리고 올바른 실천을 강조하는 부분은 아마 당신께도 꽤 인상 깊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어떤 점일까요? 이 경전이 계속 강조하듯이 혹시 당신의 삶 속에서도 뭐 어떤 길일이라든가 운세라든가 하는 외부적인 조건이나 형식적인 것에 너무 얽매여서 정작 중요한 내면의 가치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거죠. 아, 좋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이 경전에서 말하는 그 참된 나 혹은 마음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본래 공에서 텅 비어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그 의미를 어떻게 발견하고 또 일상에서 갖고 나갈 수 있을지,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